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멀리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양쪽 귀 사이, 바로 그곳이 우리 영혼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은 당신 안에 있는 순수하고 독창적인 창조성이 발현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가두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창조적인 날개를 꺾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우선 공격 목표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끊임없이 다시 고백하며 괴로워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완전히 잊어버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기억해서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이미 사라진 죄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내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는 당신이 저질렀다고 말하는 그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또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라니? 내게는 내가 처음 죄를 지었다는 기록조차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기 위한 자유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제가 얼마 전 깊은 감명을 받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모든 성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유롭게 살아갈 힘과 새로운 본성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 속에서 계속 과거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에너지를 헛되고 무가치한 과거의 그림자에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훈련이라도 하듯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자신을
끊임없이 생각의 무덤에서 끄집어내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살아내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신 앞에 나타나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수치심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서 베푸신 완전한 용서와 은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과거의 어떤 기억도 당신을 얽매지 못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어두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같은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순수한 창조적 표현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당신을 불안과 공포, 수치심 속에 가두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능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신자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성은 인류 전체의 의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한 장에는 기이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사탄이 땅에 4개의 뿔을 풀어놓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며 숫자사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온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뜨려 좌절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에 낙담과 우울, 수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 4개의 뿔이 풀려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딜레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4명의 장인을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장인, 즉 가티사는 창조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맡은 모든 역할 속에서 그분만의 독창적인 창조성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기 위해 풀어놓은 4개의 뿔, 그 강력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4명의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든 군사들 대신 찬양대를 가장 앞에 세우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창조적인 영혼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이 뿜어내는 빛과 생명력은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여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갈까요? 바로 이 창조적인 표현의 능력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이 아닌 평안을 계획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묵상하시는지 직접 볼 수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되기도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숙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다시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 생각 속에 담아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것이 아닌 생각, 가치관, 인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생각들은 결국 갈등과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궁전 같은 집에서 사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번성하는 것, 즉 영혼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쓰러뜨렸던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상태를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개인적인 승리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완전하신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영혼의 형통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고 명하시자 폭풍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의 현실이 외부의 현실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먼저 승리를 경험할 때 당신은 그 승리를 외부 세계로 풀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우리 내면의 상태에 의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승리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이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심어놓는 두려움과 불안의 속삭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고유하고 창조적인 표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어둠을 이기는 빛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사 영혼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의 평강이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